지금도 노아의 때에 홍수로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말씀에 홍수로 넘쳐나는 가감된 비진리,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각종 교리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기복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건.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이 세상의 돈과 성적 미혹을 받아 육과 욕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을 통해 죄를 짓고 죄를 쫓으며 죄를 먹고 마시며 그러한 생각과 영의 상태로 교인들에게도 거짓 설교로 기복을 강조하고 믿으면 부자 된다. 헌금 내면 부자 된다. 교회에 충성하면 모든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강조하며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끝없이 죄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보다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모두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도 사람들의 음행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수사건 이후에도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은 예전에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읽을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기록을 남기셨을까? 즉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100%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소한 죄인된 피조물을 보는 입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읽어보셔야만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기록의 목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루속히 사꾼 목자와 비진리와 거짓 설교와 문자적 해석에서 속히 벗어나서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 안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도 방주 사건이 중요함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방주 사건을 왜 신약에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방주 사건이 구원의 역사적 의미를, 역사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보고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인류에게 과학적으로 전혀 규정할 수도 없는 방주의 규빗에 대한 규명과 집착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의 넓이나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 방주 사건에서 방주가 과연 무엇인가를, 방주의 의미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교훈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아보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믿음 안에서 방주가 지니는 구원의 예표를 깨달으라 라고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방주인 예수가 구원의 전형적인 모형임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죄를 상징하는 나일 강물에 빠져 죽어야 할 자가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살아남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테바 역시 모세의 갈대 상자의 테바와 동일 단어이며 건져냄을 통하여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모세의 이름도 건져내 받아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다라는 뜻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역시 성경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건져냄을 받을 대상임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르되, 여기서 모세가 바로 건져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죄악의 바다 그리고 죄악의 강에 빠져 죽어야 할 죄인된 나를 주님이 손을 뻗으셔서 이 더럽혀진 영혼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셨음.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시편 18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시어 나를 잡으시고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49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도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건져낸다라는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인 건져내다라는 말이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얌이라는 바다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나일강이라는 죄악 속에서 건져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라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을 건축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말씀에 깊이 있는 진리를 연구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며 묵상하고 그 성경 속 진리를 만나로 삼아 먹고 심판의 때를 위해 참된 예수의 방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